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아마 이제 보통 10여 킬로가 조금 넘기 때문에 횡단 거리가요. 2시간, 조금 늦으면 한 3시간이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중간쯤 오게 되니까 날씨가 컴컴해지고 파도가 풍랑이 일고 빗줄기가 내리고 이래서 방향을 잃습니다. 사나운 파도가 배를 삼킬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배 안에서 심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목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미풍에 그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세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깊은 불안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불안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딛고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승승장구하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알아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하는 강도로 우리를 찾아오는 풍랑에 대한 예상을 해야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요, 모든 주변 족속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팍스 로마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평화의 시대를 이룹니다.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종종 방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다가 붙입니다.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는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반란의 세력도 진압이 되었습니다. 산적들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장사하고 자유롭게 무역하시오. 그리고 서방에서 동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시오. 전쟁은 끝났지만 그러나 인생이 만나는 불안까지 다 잠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요, 두만강을 다 건넜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자유의 땅입니다. 중국의 땅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붙잡힐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다가 이제 강을 건너 기슭을 올라 안내자를 딱 만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또다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잡아가게 될지, 밀고 할지, 공안에 걸리게 될지 또 다른 불안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탈출구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경을 거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딱 들어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일정한 보상 금액도 받고 나왔는데 또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실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보상금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불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정착자금 삼지 못하고 또다시 황량한 황야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안은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잠재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안 되고 2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비책을 줍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재물을 움켜쥐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옆집 사람과 한번 대판 붙어라. 그냥 싸움을 한번 크게 해라. 죽고 살기로 한번 싸워라. 그러면 모든 액땜은 뒤로 가고 그 다음부터 길이 탄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한번 대판 싸울 사람을 찾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대판 싸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 가는데 맨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시절에는 연탄을 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아궁이에서 활활 잘 타는 연탄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네 꺼진 연탄을 집어넣습니다. 내일쯤이면 이 사람이 이것을 알고 나와 대판 싸우러 올 것이다. 첫째 날은 몰랐습니다. 누가 연탄을 훔쳐가는지는 몰랐는데 2,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새벽 예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연탄불을 훔쳐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알아듣나 모르겠네. 연탄불 세대는 알아듣지. 훔쳐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저 사람이 연탄불을 못 피워서 꺼졌는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또 연탄을 번개탄 사다 피워가지고 또다시 자기의 방을 활활 태웁니다. 3일이 지나고 4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시비를 걸어오질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우리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은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평안한 집입니다. 자기네 사는 집하고 별반 다르지 아니한데 가족들이 오손도손 삽니다. 아니,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것이요? 얻는 것이요? 글쎄 교회 나와 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그 연탄불 훔친 사람이 두루두루 해가지고 여러분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을 가졌다고 오는가? 권세를 가졌다고 오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연탄불을 가지고 집을 안방을 불태워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온갖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세 지키려고, 그 재물 지키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아버지는 언제나 왕입니다. 언제나 높은 회장님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상속분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불안을 배웁니다. 부자인데 불안을 배워요. 권력자의 아들인데 불안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해요. 여러분, 적당하게 가난한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축복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부자가 돼서도 가족 간의 평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이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갔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이 파도가 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지요. 보고서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밤 4경입니다. 밤 4경은 가장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새벽 4시쯤 이런 시간이거든, 밤 4경이. 그러니까 밤이요, 깊어져서 최고로 깊어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엷어져 가지고 동이 트잖아요. 가장 깊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4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비가 오지요? 더 캄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제자들은요, 파도는 치고 배는 흔들리고 비바람은 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불꽃과 같으신 눈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것을 뚫고 제자들의 곤고한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뿔 잡혀가요. 부모 형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잡혀간 곳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인생을 빠뜨릴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이 역경에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사실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지요.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숨에 산 위에서 내려와서 해변을 지나서 바다에 뛰어드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할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비바람 때문에, 바다의 풍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주님은 괴롭힐 수 없는 세력입니다.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을 막고 있는 여러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은 절대로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하는, 주님의 앞길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지요. 그때 안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욥기 38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바다의 근원 샘 속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 밑속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걷지 못하지만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물을. 사람은 물을 가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물을 가르셨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로 하여금 육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물결로 일어나라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바다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육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거야. 바다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풍랑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꼭 가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바다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다를 발로 밟으셨는데, 바다가 우리가 바다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빠지게 되고 바다가 그냥 포효를 하죠. 우리를 그냥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바다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주인, 그 물결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갈릴리의 바다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니까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지금 풍랑에 빠져서 죽을 것과 같은 위험 때문에도 놀라 있는데 또 저쪽에서 유령과 같은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목소리는 두려움의 목소리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에서 입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탄식의 소리를 시편에서 우리가 수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의 소리는 이래요. 하나님이여, 내 생명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 사방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두려움의 목소리예요. 우리 상대방 인간들의 목소리는 또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두려움의 목소리요, 거짓의 목소리요, 허탄의 목소리요, 실언의 목소리이지만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안심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도처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하는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 물결이 주는 두려움의 목소리, 두려움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 안에 함께 오르게 되니까 바다가 평온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배는 평온의 바다에서 항구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비가 그치게 되니까 별빛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달빛도 드러났을 거예요.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그런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암탉이 날개 아래 숨겨진 병아리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귀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노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험난한 파도가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바다,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가 사나운들 어떠하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늘 향해서 배를 저어가자. 바람이 세다 하면 얼마나 세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늘 향해 배를 저어가자. 노젓는 일이 힘들면 어떠하리.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노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늘 향해서 배를 저어가자라고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귀를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각양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불안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평안의 자리에 반석 위에 세워주는 인생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불안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